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과 또한 25절, 2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10의 1조와 성경금을 드립니다.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애써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입히지도 아니하고 미기지도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여호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또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귀한 마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기도하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아버지 옆에 상달되게 하시고 쓰임받는데도 거룩한 물질이 되어서 영을 살리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삼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과신이다. 베드로의 과신이 뭘까요? 18장 12절부터 18절과 25절과 27절 말씀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어서 그 안나스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의 행적은 어떤 행정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그 즈음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직접 대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상황을 볼 때에 베드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주님의 수제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용기 있고 또 아주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너는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부인한 것이 정점을 찍은 것이 닭이 울 때 그것이 생각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 상태는 뭐라냐면 26장 33절에 들어가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분이 주님께서 26장 34절에는 분명하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 이런 말씀. 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있으니까 그 군중 심리에서 그런지 몰라도 진실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수제자인 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뭐 아주 그한 것처럼 선택권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등달아 제자들도 마찬가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26장 75절에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옵니다. 그런데 막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찾아요. 열정이 대단해요. 뭔가 자꾸 접근이 오고, 뭔가 목사님 식사합시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그게 오래 가면 좋겠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적응도 안 된 사람이, 교회 분위기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쳐대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다. 또 제 성격상도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발걸음 위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하고 말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쳐됐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주님을 버린다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그 보름 좀 줄여주세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생각이 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그거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는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겠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은 오늘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중에는 산문을 합니다. 3가지 질문을 하지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죠?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성만찬 하실 때 분명히 베드로가 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 성만찬이 주님의 심도 깊은 설교 메시지인 거지요.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3년씩이나 쫓아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기리라.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주시잖아요. 그니라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지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아놓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대학교에 있는 신학자고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가 있어서 보는 자와 어정땡이 되게 신앙생활하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말이죠. 혼란이 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이 가룟 유다를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냅뒀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지옥이 있는 줄 아십니까? 희귀한 소리를 신학자가 막 퍼뜨려요. 그거에서 조회수 많이 늘려서 돈을 벌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돌았어요. 한마디로 미쳤어요. 방송이니까 그분의 이름에는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 그래도 매스컴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어떻게 했니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축풍낙엽으로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될 판국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극도 되지만은 가룟 유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지 말았어야 좋을 뻔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일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공개적으로 침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희 중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바로 사단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는 늘 그 마음속에 이 돈덩거리만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약삭빠른 그 머리로 돈 생각만 합니다. 돈 하다가 어디까지 치닫느냐 보면 주님께까지 도전을 합니다.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의 이 주님께서 늘 주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박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너희 중 하나 가면 제자들 중에서 나도 주님의 말씀이 지적이 됐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살려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닌 척 했습니다. 진짜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를 팔자가 아니고 예수의 참 제자다고 하는 뻔뻔스러움이 그를 망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도다.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예언했습니다. 곧 닥칠 고난 앞에 당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정말로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한 것이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육체적으로는 홀로 남겨져서 갈갈이 찢기는 그러한 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임마누엘 씨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그 뜻에 의해서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고 한 말씀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안나스 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3번 부인하리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에 말씀하고 73절과 74절 이 26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하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첫째 부인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때 기억을 했겠습니까? 기억을 했는데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겠느냐고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머리가 하얘지는 상태였습니다. (71절) (72절엔) 보면은 예수와 한패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까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또 말을 합니다. 너는 분명히 그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그 체포될 당시에는 칼을 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용기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선 우리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인간의 연약함과 예수님이 홀로 서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잡은 군인들의 모습과 관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4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려가는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잡아야 될 죄인으로 묶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위에서 벌어지는 사악한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명령을 받은 군인들에 의해서 그 관리들의 그 협작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존재, 명령을 따르는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통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중심에서 멀리 이 모든 것을 신앙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멀리 두고 있을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고 행동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도 있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도 있는데 그 무리 속에서 한마디 못하고 관망만 해야 됐던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 속에 우리는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멀찍이 주님을 봤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제자들이 멀찍이 있는데 모두 도망했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까지 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제자라는 것은 요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문 밖에서 서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용기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과대 포장을 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음포를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외면하면서 그저 멀찌감치 바라보는 베드로처럼 방관자가 돼버리는 삶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과 이익으로 인하여 충돌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체포해달 시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다른 제자 하나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두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제자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나오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복음을 지키다가 유배까지 당합니다. 그 유배를 당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예,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끝에는 사도 요한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19장 25절에도 마리아의 이모라고 말합니다. 이모는 바로 살로메의 살로메인데 요한의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이 요한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막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아주
다소곳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동양의 미덕이라고 하긴 해요. 이처럼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도 그가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갔는데 근데 베드로는 나타내는데 요한은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밖에서 그 떨고 있는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 요한이 그 하인의 얘기를 해서 그 하인이라고 그 집을 지키는 여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여 예수님이 문초를 받는 그 장소를 데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서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불을 피워놨는가 봐요. 장작을 떼우고 있었나 봐요. 근데 왜 장작을 떼우는 그 장소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혹시 들킬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장소까지 마당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마당 안뜰까지 들어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들어와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근접하게 예수를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베드로는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상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베드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연약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다소 곧한 그러한 제자는 그 요한은 어디로 용기를 내고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까지 나갈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예수와 함께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씀하지요. 베드로의 제한된 접근이 돼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 문을 못 넘어가는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 밖에 왜 서 있었을까요? 또 다른 제자와 달리 문 밖에 서 있어야만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고 더 다가갈 수 없는 심리적인 거리를 두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게 예수님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이에 발걸음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서서 어정어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과감하게 중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염려함을 보여주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당시에는 그렇게 용감했고 칼을 휘두르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메시아가 유대인 왕으로 오시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텐데
붙잡혀 가시니까 자기 생각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데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추우니까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불을 쬐야 되면 뭐랍니까?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나는 아니다. 26절에 가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거기 있지 않았느냐? 아니라 그래요. 직접적인 증인 앞에서도 부인합니다. 여럿을 사람 있는 데서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네가 동산에 있는 것도 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다가 이제 입에 뱉어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가서는 바로 닭이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부인을 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패한 신앙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발걸음이 그 제사장의 뜰인 그곳에 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단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 3년 전에 코로나라는 것이 터졌어요.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적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막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다 하실 거답니다. 저는 그때에 참 큰일 났구나.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그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지수입니다만은 공항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차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마 안 가서 대한민국에도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책 없이 약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타겟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그걸 붙이라고 했습니다. 교인들 집회 장소 금지.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래도 뭐 문 닫고 저래도 문 닫고 할 바에야 문을 열어놓자. 직원들이 2명씩이나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불법을 할 것 같으면 저를 잡아 넣어주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했고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안전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오히려 더 나를 잡아다 넣으면 내가 더 높아지지요.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간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뿐인데 당신들도 예수 믿고 죽는다면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당신들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 문을 닫으라 할 때에 예수 전하지 못하고 할 때에 많이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주 핑계가 좋은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들이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 정답이고 그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준비되지 않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지는 잘났고 남이 어떻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용맹성이 있던 사람이 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종말이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중계 때가 가까웠느니라 막 하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칩시다. 어떡할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넓힐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배우고 남들보다 위에 설까? 이런 생각이 잔뜩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다 내비치고 갈 준비가 됐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말씀을 가로막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문을 닫았다 할 때에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만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부인을 아주 멋있게 합니다. 멋있다는 것은요, 비양거리는 말이겠죠. 떵떵거리고 으쓱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는 언제고 주님의 고난이 그 앞에 있을 때 처절하게 낮아져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이 오고 연약성을 그대로 갖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파워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작은 압력이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하시죠. 주일날을 좀 지키시죠. 예배에 참석하시죠. 뭐라고 그러면요. 바빠서. 바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입술만 동동 뜨는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입술을 아주 나발거렸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주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있는 장소는 말이죠, 법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서 있는 법정이 아니에요. 칼이나 창이든 군인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집안 뜰 아래 지금 가 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태복음 26절 72절 74절에는 비자라는 것은 질문한 한 하인이 그 지키는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예수당이냐? 맹세한다 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한다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베드로의 상황을 공감이 갔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하고 모욕을 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그러면 내가 모든 고문이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겠다.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이 하는 얘기는 입에 담지 못할 치가 떨리는 수모를 받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해유시켜도 안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을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급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 자식을 급박을 하고 아내를 보는 앞에서 그린 못된 짓을 하고, 그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니까 못 박힌 그곳을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예수를 믿던 선배들의 신앙은 어디 가고 오늘날 신앙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의 외로움 속에서 또한 그 생각에 위로를 가지면서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종이 있다. 누가 알아주든 뭐 알아주든 간에 고독하면서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죄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한다. 그 저만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마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다시 한번 그가 통곡을 했을 때에 회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었는데,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이 다구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내 이득적인 생각 속에서 빠졌던 사회생활이었다면 다구는 소리 아닌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통곡하며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
26장 75절에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생각났다는 건 그제서야 그가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주님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닭이 울 때에 울 때에 그가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그 제자들이 올바로 서가지 못한 데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나. 베드로야, 네가 모른다는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네가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너를 불렀을 때 너는 그렇게 좋아서 예하고 순종하고 왔던 베드로가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를 그 시몬이라는 그것을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기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노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10번이고 20번이고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저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부탁했다면 이 성경 말씀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부인했어요. 죽을지언정. 왜 여기에 죽을지언정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 교만이었습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교만입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 미온적인 태도에 주님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면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있던 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적인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들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내리는 그 물속을 따라서 역류해서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 갈 뿐입니다.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만이 나의 길이고 이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각오를 갖고 있을 때에 일사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승리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망설이고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환란이 왔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교회 내에서나 외부적인 그게 왔을 때에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 사람 꼬라지를 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붕대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돼야 됩니다. 아주 목사님이 길을 갖다가 이만하게 만들고 살살살 긁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면 꼬리를 감추고 말아버립니다. 말아버립니다. 주님이 볼 때 어떨까요? 어떤 성도일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사 환난이 오고 핍박을 받고 당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온적인 신앙을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미온적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누가복음의 22장 40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성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기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담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기도로 승리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부인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한경직. 주기철보다도, 손양원보다도 에리트들은 한경직을 더 추앙합니다.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관이니까. 나중에 회개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회개한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영락교회에 이북 사람들이,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공산당이 내려와서 있을 때에 교회를 지킨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미안한 일입니다. 그 교회를 지킨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목숨이 두 개겠죠? 다 끝나고 나서 일본이 그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북의 공산당은 물러나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 복원운동이 시작됩니다. 숨었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목숨보다 내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인간적인 모든 걸 추구하는 일을 여러분 더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보면 자기 교만이 들어섰겠고 미온적이고 어중쩡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고, 평소에 기도가 없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군인들에게 결방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했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섭리와 계획, 그걸로 우리가 마무리를 질까요? 그 섭리와 계획 속에 한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문 밖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 잘한다고 나서지 말고 여러분 항상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오늘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 수 있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가온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력은 준비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담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관자가 되는 어림석음 속에 빠지지 않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찬 그 과신이 얼마나 자기 신앙을 갉아먹은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이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